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 이르는 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다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며 아멘으로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깨닫고 느끼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우리가 예수님 교회 나가서 오늘 예배 초청에 뭐라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고 회복을 얻고 위안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데 교회 왔더니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막 찔리고 불편하고 되지 않았던 것에 이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책망이 오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더 후벼 파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해보고 나도 잘하려고 해보는데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눈앞에는 신용으로 예의로 매너로 깔끔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잘해도 하면 할수록 아니라고 하고 내면을 보라고 하고 진짜로 하라고 하고 그걸 쫓아가려니 힘들어 못 견디겠고 교회 나오는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마음이 이게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 이게 예배 시작부터 은혜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 이 시대는 말세 주말이요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는 마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고 말씀을 주지 않는 기갈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말씀이 어디가 진짜 주님의 빛이고 참 말씀이고 주님의 교회인가를 여러분들 분별하시려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오고 내가 자꾸 괴롭고 말씀을 들을수록 안 하던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시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내 내면을 보고 계시는 영을 향하시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등불을 비춰 내 속을 보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들추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임을 교회임을 말씀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강연 찾아다니고
심리 상담하시고 영화 보시고 감동받으면서 내 혼과 감정의 위로는 그런 곳에서 책으로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로 내 마음의 허무함이 채워지는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소성되고 회복되고 강성해지지 않는 한 아무리 맛집 찾아다니고 강연 찾아다니고 좋은 환경 찾아다녀도 그것이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위로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죽어져 있는 마음, 때 묻은 더러워져서 썩어져가는 마음, 이 식물이 노랗게 죽어져가고 잎이 떨어져가는 것, 뿌리를 뽑아보면 그 뿌리가 과습으로 그냥 다 흐물흐물 다 죽어 있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메말라 있는 것 같으나 잎이 빠릿빠릿하고 힘있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은 뿌리를 파보면 강건하게 살아있어요. 햇빛을 충분히 받아서 광합성이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완전히 흡수해서 이 대사작용이 활발하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물을 주고 양분을 줄 때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그것을 온전히 순환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햇빛과 바람입니다. 우리 빛 대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진리의 예배가 아니면 내 안에 흡수된 물을, 말씀을 주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흡수되고 순환하지 못해요. 성령이 그것을 이끄셔서 내 안에 순환시키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준행되어지고 소화되어지고 양분되어지고 내 영을 강성케 하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이 이제 힘들어서 이게 맞는가?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님 주신 말씀 맞습니까? 이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맞습니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게 맞습니까? 반드시 묻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생명수를 찾아가십시오. 내가 살기 위해 생명수를 찾아야 합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나무들을 자꾸 키우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원리에 대해서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이 나무가 강성한지 열매가 튼실하게 맺혔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은 옥토밭을 선택하셨어요. 포도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시고 극상품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으셨고, 그리고 물을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망대를 세우시고 경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구름과 햇빛과 비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농작물이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무엇 하나 바라시겠습니까? 열매를 바라십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바라시고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열매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산자도 죽은 자도 바다도 땅도 그 영혼들을 다 내어주면 우리 모든 영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는 행위록이요, 하나는 생명책이라. 그 앞에서 내가 내 삶을, 행위를 내 입으로 직고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열매를 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과가 있다고. 우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입니다. 초두에는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나 회의가 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왜 자꾸 준행하라 하는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으로 나를 쳐 복종하며 말씀을 따르라. 왜 가르치는가? 그 끝에는 되지 않는 나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을 왜 따라가지 못하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높다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능력과 나의 논리와 이게 어디요? 하나님보다 더 견고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높아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단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라고 하는 연단이 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연단도 없어요. 말씀을 주고 준행하지 않으면 연단도 오지 않습니다. 회피하는 자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의사에게 나가서 의사가 주는 약과 행동 처방을 받고 순종하고 약 먹고 치료받아야 병이 완치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해요. 왜요? 내가 너무 강성해져 있어서. 그걸 성경에서 오늘 한 본문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속한 옛사람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세요. 이 잠시 후에 또 하나하나 볼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 그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나눌 때 어느 것 하나로부터 내가 자유한 것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체의 일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 점점점 이제는 하긴 하는데 숨어서 해야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우선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에 성령이 싸우신대잖아요. 아멘. 성령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케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은혜를 나누며 예전 청년 때에 담임 목사님의 자녀가 은혜를 나누며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보고 선생님 부럽습니다. 뭐가요? 그 뜨거움과 주님 만난 열정이 부럽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주님만 보며 달려가는 그 뜨거움이 부럽습니다. 난 그게 없어요.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일평생 이제까지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내 안엔 그 뜨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다. 26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제 마음은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 저는 제 의지나 제게 주신 기회들은 다 저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불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강하게 권하시는 역사예요. 이끄실면은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끌려온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펼쳐져가는 그 경험을 내게 주시고
묻는 것마다 내 마음에 응답으로 주시는 그것을 내가 선명하게 느끼고 내가 거부할 수 없도록 부어주신 은혜에 이끌려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선택해야 될 때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제 마음을 강하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여준 제 안의 은혜가 할 때마다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 나타내 주신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미혹 앞에 유혹 앞에 육체의 옛 일들 앞에 내 양심상 이것을 선택하고 저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때로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끊으시고 응답을 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때 제 안에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은 이때 많이 보여주셨던 뜨거운 역사하심과 나타내 주신 주님의 증거들이에요. 마치 내가 이제 그만하고 떠나고 싶어도 돌아갈 계단이 없어요. 계단을 짚고 산을 올라가는데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사라진다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미 나는 산 중턱 이상 한참 밑으로는 낭떠러지예요. 올라왔어. 이미 와버렸어. 이게 강권이에요. 거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강권하셔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네가 네 의지를 드려. 내가 준 증거를 삼아 힘삼아 내게로 오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라. 100계단만 올라가면 허벅지가 터져서 찢어질 것 같고 한 발자국도 더 못 갈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서 뒤를 보면 천길 낭떠러지. 강권하심의 역사로 저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를 들여서 힘을 들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상에 원하시는 분량 이것은 정상입니다. 다 이루었담이 아니고 갔더니 약속하신 자유가 있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버리지도 않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고. 뭘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진심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뛰어놀 수가 있는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 태양이 빛나는 파란 하늘을 보는 그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안에 태어나 평생 주님 안에서 생활했던 모태신앙과 주님의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 그때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으로 대비되는 모태신앙인 분들의 삶을 같이 대비되게 하였어요. 삶 속에 여러분들 그래서 버리고 싶어 떠나고 싶고 나도 이제 그만하겠다 할 때 할 수 있던가요? 해보라 해도 과감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던가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 양심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살아오는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 아니라고 버리고 떠나기에는 주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진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의 진정한 참 종이 생명수의 말씀으로 먹여왔다면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버릴 수 없다고요. 그게 부모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원치 않으면 결국은 부모도 버립니다. 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부모를 왜 버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버린다고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런데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음에도 또 나와 무릎 꿇게 하고 또 입술을 열어 메마른 마음 가지고 또 찬양을 하게 하고 나는 못 만났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 마음이 낙심의 바닥을 칠지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은 이미 올라온 계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라진 계단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제까지 함께 하신 은혜예요. 그것이 나를 붙잡으니 나를 이미 여러분 나에게 광야길로 내보내신 주님은 아장아장 걷는 깐난애기를 광야로 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걸음마 뛴 아이에게 나가서 돈 벌어오라 하지 않는다고요. 심부름 시키지 않는다고.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장성하게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딜 힘이 된 것 아시고, 고통을 견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광야는. 그 광야 안에는 의심도 있고, 시험도 있고, 괴로움과 낙심과.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습니다. 인생이 겪는 모든 미혹과 유혹과 광야 인생을 채울하시고 그 길을 이겨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겨라. 나도 너희와 같이 채울하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26년 6살 돼서 예수님이 강권하여 부르신 나는 26년 되던 해까지 얼마나 세상에서 육체의 일 가운데 헤매며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허무하며 낙심하며 소망 없는 삶의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것의 바닥을 치고 그것의 바닥을 친 그 바닥에서 주님 저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잘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내 생각이 높아져요. 이것을 파쇄하면서 나아가는 광야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절대값은 같을 것입니다. 과정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과정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귀로만 듣던 이 하나님 눈으로 뵙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열매로, 그래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는 마지막에 심판받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열매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루어가려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마귀에 속한 이 세상 주관자에게 속한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맺혀지는 주님의 마음의 열매들이에요. 이것을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열매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신다고요. 용서되지 않던 사람이 용서되고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힌 거예요. 이걸 맺힌 사람은 더 무엇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고 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이 땅의 핍박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왜? 소망이거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는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결핍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영원토록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자는 가장 비참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왜요?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열매 맺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육체의 일은
사실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읽으면서 더 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뭐 큰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뭐 대중이 있지만 여러분들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현저하다고 얘기해요. 안다고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육체의 일들 하나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육체의 일은 그래서 현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백하다고. 확실하다고.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일을 진행할 때 몰라서 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몰라서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일을 행합니까? 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나도 모르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 육체의 소욕, 이제 이후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정과 욕심이 그 패션과 디자이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누어진 이 육체의 일들을 읽으면서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이 이것으로부터 난 자유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현저한 육체의 일들 나열한 것 가운데 내가 무엇이 이것으로부터 난 자유로운가, 초월하였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경계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나라 물려받지 못한대요. 이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의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자라야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육체의 일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입니까? 버리라고 하신 일입니까? 구습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고 하는 그 구습,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두려움의 하나님, 말씀이 두렵게 한다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폄훼한다 해서 약화시킨다 해서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가 틀리다고 서로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게 틀리고 미혹이에요. 말장난이에요. 이런 육체일을 행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내 가슴을 뜯는 자, 그럼에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내 안에 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육체의 일들을 어찌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상심한 마음으로 나가. 하나님은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실까요? 이 내 육체의 소욕을 어찌할 수 없어서 괴롭고 괴로워서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하고 상하여 나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심령을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내 뜻대로 하다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힘들어서 상처받고 온 영혼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주님? 나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이 육체를 버리고 싶은데 오늘도 안 되고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안 됐으니 내일도 안 될 것 같아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 가지고 나와.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런 자는 어떤 죄악을 짓고 있더라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그 죄를 다시 묻지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주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 회개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 좀 마음 좀 편안하고, 이렇게 거짓 믿음에 현혹돼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런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 가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이 뭐예요? 살려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거예요. 이 죄악을 가지고는 내가 죽겠으니 천국이 아니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마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여러분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 거짓 믿음에 현혹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는 믿음에 질질 말장난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육체의 일을 가지고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뜯으며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얼마든지 살리시리라.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내 마음을 봐서 내 죄악을 진짜로 발견하고 이 죄악을 가지고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선명히 느끼고 이러한 죄악일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용서하심과 회복을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가짜를 배격하고 선포하고 몰아내는데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씨앗으로 심으셨어요. 그래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이 나서 자라서 극상품의 열매를 내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 가운데 크고 풍성한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기를 아버지는 기다리시면서 고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생각하며 간구하신 기도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저들과 함께 있지 않고 저희는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나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열매로 풍성한 게 다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빚어진 열매예요. 마음의 열매, 예수님의 마음. 그 열매가 내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히도록 날마다 물을 주고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고 나타내서 보여주려고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앞에 장군이 앞에 칼을 두고 앞에 나가면
군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줄지어 나가는 거예요. 앞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성도들이 그 뒤를 줄지어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와 같이 쫓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떻게 성령보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갈 길을 어떻게 내고 뭘 하고 없어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간 발자취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힌다 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값지고 보배로운 삶의 목표는 내 안에 극상품의 열매를 맺히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내 삶의 목표가 되죠.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부도, 명예도, 수도, 지식도, 지혜도, 사람도 더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1번인가? 그 위에 더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게 2, 3번으로 밀려나고 뒤로 밀려날수록 쌓아놓은 모든 것 싸우면 허물어지고 싸우면 허물어지고 잘 견뎌서 죽을 때까지 쌓았더라도 죽을 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가져갈 수 없거든. 허무하지 않은 인생,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괴로울 때 어떤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난 모르겠다. 하나님 계신 건 맞는 거야? 광야에서 하는 인생의 불평이에요. 이 교회가 맞는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는가? 이상한 데 아니야? 저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나? 저 말씀 진짜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로부터 시작되면 이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 실태로 일어나는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주님 앞에 물으라 했어요. 주님 아니라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명수를 향하여 떠나게 하옵소서. 구하고 묻고 아무리 찾아봐도 진심으로 했는데 답이 없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그러한 원망, 그러한 내 마음속에 의문이라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어디로 시선이 가고 있나? 하나님께로. 맞습니까? 교회로. 맞습니까? 말씀에게로. 맞습니까? 주의 종에게로. 맞습니까? 다 내 밖에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에서 요인을 찾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는 끊임없이 밖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믿지 않는 불신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니 무엇이든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면 나에게 응답이 없었던 이유,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불신 가운데 의심의 눈으로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찾았는데 답을 못 찾았다면 오늘 말씀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시선은 나에게로 돌리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시고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열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돌아와도 절대 믿지 않는다 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세상으로 나가려 해도 육체를 행하려 해도 이전에 행하던 것이 이제는 불편해져서 하기는 하는데 자꾸 숨어서 해야 되고 이